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우스 곧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홈, 이 가정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홈, 가정에는 가족들이 또한 있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 없이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때로는 천국이 경험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정이 일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되는 고통의 장소가 때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벤자민 디즈라엘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가정에서의 실패를 가리워주고 보상할 수 없다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향하는 방향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각각 가정들이 한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이어 바로 세우셨던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를 로마 사회의 가정의 붕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면 그 사회도 깨어지고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창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조짐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길로 온전히 세워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비록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일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 모습들 속에 이 한국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등마루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의 길로 걸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 달 내내 깊이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 그리고 부모님, 또 부부도 생각해 보고요, 교회도 마지막에 우리 영적 교회의 가정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쭉 이제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영적인 가정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좀 돌아볼 텐데요, 이 5월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의 길을 걸어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과제요,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오늘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활짝 한번 연습하시고 한번 살짝 입꼬리를 올리시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세요 라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나는 청년인데, 나는 아직 시집장가 안 갔는데, 나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언제 세워지느냐, 결혼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양질의 교육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청년에게도, 시집 안 간 분에게도, 여러분들 자녀가 없는 분에게도 다 오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등마루는 자녀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 자녀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어린이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을요, 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새롭게 보는 시간, 그리고 이곳에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교육받은 환경은 어땠는가 생각하면서 내 가정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같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성경이 보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말씀이 더 강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27편 3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우리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자녀입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이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 2명이 기본인데 목사님 1명밖에 안 낳는데 1명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벌금을 내시든지 1명을 어디 가서 만들어 오시든지, 어디 가서 만들면 오면 만나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받든지. 근데 저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2명 낳지 마라, 3명 낳아라. 3명 낳을 것 같으면 4명 낳아라. 여러분들, 이 나라 이민족 애국 애족하는 거 지금 이 1명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제가 평균인데 벌금 안 냈는데 어쨌든 그 1명 밑으로 떨어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등마루는 전도 못하면 자연부흥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에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과 자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풍성한 교회가 저는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준은 몇 명이다? 3명. 믿음도 좋으시네요. 3명. 와, 큰일 났네. 3명까지 가려면. 네, 그렇습니다.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18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라,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품고 우리가 온전한 부모의 길로, 좀 많이 지난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온전한 부모의 길로, 이제 부모가 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있고 시집장가 안 간 분들 계시지만 부모의 길이란 뭔가, 성경의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 가슴속에 오늘 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다른 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태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다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 솔직히 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지나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눈 부릅뜨고 봐야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아닙니까? 성적?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성적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좀 쉬어라,
천천히 좀 해라, 공부 좀 하지 말아라, 푹 자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하는데도 만나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이 메시지를요, 매 순간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팍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성적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가 고민하면서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다가 와, 깜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무심코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신약 성경에 간접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디도서 2장 4절에 자녀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꼭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자녀들을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왜 도대체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안 나고 성경은 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말을 인색하게 이야기하고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라면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고 어떤 설교자가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기에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죽어야 된다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고 자처하실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부주의 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해야 제가 면피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녀의 양육의 원칙은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요구합니다. 다른 태도를 가져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자녀 양육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욱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원어는 파로르기제테인데 파로르기제테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 명령어로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욱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말 대신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순간 우리가 자녀에게 주었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했던 그 사랑과 헌신은 어떤 의미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찌는요, 교육이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참지 못하고 성질내고 욱하고 소리치는 것에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오훈영 박사님은요, 한 번 욱하지 않는 것이 10번 잘해주는 것보다 더욱 큰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욱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요, 오직 10번 잘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10번 잘해주었다가 한 번 욱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고 소리칠 때가 많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욱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책 제목 중에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제목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할지라도 화를 내면 그 아이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와 우리 교단인 나사렛 성결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요, 이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우리는 3명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몇 명이었을까? 19명. 20에 하나 뺀 19명.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계산이 안 돼요. 11명을 낳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11명의 아이들을 성경적 원리로 기가 막히게 양육한 것이 바로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느 날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설득하자 그것을 보던 아버지가 기가 막히고 속이 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은 아이들에게 20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때 수잔나 웨슬리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만약 나의 인내가 19번에서 끝났으면 어쩔 뻔하였겠습니까? 20번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 원리는요,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와 인내로 참아주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욱하지 않고 참아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우리 딸을 만나면 정말 사랑스러운데 2가지 기분이 항상 듭니다. 딸을 만나면 좋다가 3초 지나면 욱합니다.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가 다시 얼굴만 보면 3초 지나면 좋다가 또 욱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욱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아주며 온유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강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서 그 안에 주님의 원리와 원칙들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발 욱하지 마십시오. 손 꼭 잡아주면서, 특히 젊은 엄마들 손 꼭 잡아, 제발 욱. 늙은 부모님들도 욱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가끔 욱합니다. 왜 안 오냐?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갈 수밖에 없는. 네. 둘째로, 우리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다른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 주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다른 태도에 이어서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다른 교육, 누구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단순히 다른 자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자녀의 양육이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많은 이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자녀 양육까지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잘 얼러서 해봐라. 근데 성경은 그거를 넘어갑니다. 적극적인 자녀 양육은 다른 교육인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해보면 결국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어 보면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내 뜻과 내 생각입니다. 저는 때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회의를 하러 가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도 저처럼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강단에서 외치시다가 결국 회의할 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찰하려고 싸움을 하고 반대편이 생기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가서 제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생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고 그것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는 것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면서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엄마 아빠 생각을 내세우면 그것을 딱 감지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손자 손녀 자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렇게 해야지 하는데 유치원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좀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 놀랍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못할 망정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까이 둔다는 겁니다. 언젠간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변화되면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가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국의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과 부모의 철학과 생각을 자녀들에게 욱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많은 아픔들이 이 한국의 가정들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EBS 프로그램에 보시면요 자녀들을 폭력으로 훈계하는 부모님들의 아픈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자녀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무서운 건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물려준 이와 같은 성향을 또 그 자녀들이 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망가지고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었을까? 좀 일찍 주었으면 안 될까? 아니 좀 일찍 주셔도 되셨는데 왜 100세나 왜 9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주었을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닐까? 믿음의 조상,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의 모델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부모가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충만하였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처받은 세계관으로 우리의 어두운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매주일 예배 드리십니까? 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내 가슴 속에만 주님을 품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워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덕마루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앞으로 믿음의 부모님이 될 여러분들, 우리가 제2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로 선포해 주시오. 성도님의 자녀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의 자녀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높은 이상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한번 따라하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비전은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하고 좋은 직장,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 서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을 다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랑, 다른 태도, 다른 교육, 다른 사랑.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 안 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해서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해놓고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강압적으로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곧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강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포괄할 수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아침을 지어 먹이시며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 자잘한 마음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갔습니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분노합니까? 저희 딸이 요즘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한 주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도 목석과 같은 사람이라도 아빠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딸이 집에 왔을 시간 되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서 딸에게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학교 생활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반가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자꾸 말을 그러는데 아이는 자꾸 아빠를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좀 알고 싶은데 너 좀 말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을 굳게 다뭅니다. 그래서 점점 제 속에 있는 시커먼 게 올라오지. 이제 막 우기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1단, 2단, 3단, 5단, 6단 가서 화를 내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너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며 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에 지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에서 가진 스트레스와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금요일 저녁 하루만은 좀 편히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아이의 상황도 모르고 아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단 이번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수차례의 시간 동안에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 딸아이에게 강요하면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 딸에게 다가갔겠습니까? 그것은 저만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이면 가급적이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에 안 가고 교회 목양실에 머뭅니다. 좀 불쌍한가요? 왜냐하면 딸아이가 정말 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보고 싶었던 마음이 3초만 딱 유지되고요. 열어놓은 가방, 입고 있던 옷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딸아이를 보고 싶어 하다가 결국엔 딸아이가 해놓은 만행을 보고 욱이 또 이렇게 발동 1단, 2단, 3단, 5단, 6단 넘어가면 참지를 못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소리를 치고 오기 때문에 목양실에 금요일 날 머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은 금요일 날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금요일 날 딸아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지금 이때 입을 다물어 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희진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진이가 스스로 저한테 와서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임을 다물어 주니까 금요일에 푹 쉬고 난 딸이 토요일 날 만나면 저를 안아줍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토요일 날 저를 안아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제는 제 목양실에 잘 와요. 교회에 아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어제 목양실에 와서 자기 허리춤에 내 목을 감아지고는 아빠 왜 주중에 연락을 안 해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기 있기야 하면서 막 제 목을 조르면서 저는 목이 아파도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수치를 범하는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워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서 주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5월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육원에서 지금의 셋째 딸 햇살이를 입양했을 때 당시가 4살이었거든요. 아이는 너무 예쁜데 엄마의 삶은 너무 고되더라고요. 아이 한 명 늘었다고 빨래는 많은지 남편하고 살 때는 뭐 밥도 대충 때우고 막 이랬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면 막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시세끼 다른 반찬을 막 해줘야 될 것만 같은 훈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햇살이의 아픈 스토리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라는 말을 하면 뒤돌아서서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체력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침대에 이제 몸을 누웠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엄마가 우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옆에 누워있던 햇살이는 더 놀랐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웃게 안마를 하고 엄마 사랑해요 입에
입에 뽀뽀를 하고 막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 보니까 눈물이 오히려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햇살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자기가 입양 와서 엄마가 힘들다라는 걸 안 거죠. 애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햇살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아이 제가 키우는데 뭐가 미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지민아, 딸이 네 아이 아니고 내 아이야. 내 아이 대신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엄마는 철저하게 청직이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아, 내가 정말 청직이구나, 햇살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그런 과정이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청지기.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다른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다른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마루의 선물들을 우리 앞으로 좀 초청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의 선물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 주일 크게 박수해 주시죠. 아이고, 힘을 얻으라고. 두 줄로 쓰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앞으로, 큰 아이들은 뒤쪽으로. 좀 공간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유나부터는 뒤쪽으로 가서 설까? 우리 유나 동생 소희는 앞쪽에 있고 작으니까 요 앞에. 언니들 손을 꼭 잡고 유나가. 네. 그리고 공간이 좀 있게 앞으로, 뒤에 아이들은 가만히 있고 좀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시죠. 이거 준비하지 않았는데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반주가 가능할까요? 반주자님 혹시 화면에 잠깐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아이들은 조금 앞으로 공간을 더 띄워주세요. 우리 나중에 어머니들이, 엄마 아버지 올 거니까 작은 아이들 앞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전사님들. 네. 큰 아이들은 뒤로 남겨놓고 여기 우리 등마루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영유아부터 학생회까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머리가 너무 커서 기도 받는 것도 싫어할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그들도 축복하지만 오늘은 좀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아들은 조금 더 뒤쪽으로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이들 우리가 손을 뻗어서 좀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있는 자녀가 있는 쪽에 뒤쪽에 서 주시고 손을 꼭 잡고 오늘 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 나오십시오. 같이 좀 기도하고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4쯤은 나야 찢어지는 건데 하나가 아쉽습니다. 자녀들은 다 앞으로 부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사랑한다고 좀 안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 비어 있는 자녀들 있죠. 비어 있는 자녀들 없습니까? 비어 있는 자녀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좀 나오세요. 앞으로 같이.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다 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손을 얹고 이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 아무나 여주님 오늘 이 시간 아무나 여주님 함께 자녀들이 주여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녀들 아무나 여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청지기로 아무나 여름답게 많다 키우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여주님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기 보다 아무나 여주님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강요하기 보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아무나 여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나 여주님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 여주님이 덕마르게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서 아무나 여 정치인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여주님 가르치는 자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여 목사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아무나 여주님 주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인물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소중한 주의 자녀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이들의 마음에 쌓인 마음의 아픔과 아무나 여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무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주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녀도 쓰고 우리도 썼습니다. 주님, 다른 태도와 다른 교육과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이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청지기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루교에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지식사회를 이끌어가며 문화를 이끌어가는 예술인들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뒤덮여 놓을 수 있는 주님 목회자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들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과학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상처가 있다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크게 외치시죠. 시작. 사랑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뒤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안아주시고, 집에서 안 하던 거 하나니까 앞에서 끝날 줄을 모르네요. 예배 끝나야 되는데 네, 한번 안아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교육관에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매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것들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등마루교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69장 같이 찬송하시고 죽도록 모든 예배 마치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을 제가 뒤에 가서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것 죄송하고요. 지하에 내려가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총회 멤버들이 아니신 분들은 식사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